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이 시간 이창영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내가 바라볼 십자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큰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전도사님께 또 힘을 실어드리는 차원에서 또 하나님 은혜를 감사한다는 차원에서 할렐루야로 간만에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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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랑하는 우리 한길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먼저 상상력을 동원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눈을 살짝 감아 보시죠. 조시는 건 아닙니다. 네, 눈을 감아 보시고 한 장면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벌거벗은 몸으로 거친 나무 기둥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의 손목과 발목에는 15cm가 넘는 거대한 쇠못이 박혀 있습니다. 못이 신경을 건드릴 때마다 전기가 통하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 온몸을 휘감습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숨을 쉬는 것입니다. 매달린 몸의 무게 때문에 폐가 눌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숨을 한번 들이마시려면 못 박힌 발에 체중을 싣고 억지로 몸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숨을 쉴 때마다 찢어지는 고통이 따르지만 살기 위해선 그 고통을 반복해야 합니다. 피와 땀 그리고 배설물이 뒤섞여 흘러내립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보며 침을 뱉고 조롱합니다.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을 수 없는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잔인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 방식.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는 이 형벌을 가리켜 가장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형벌이라 했고, 당시 로마 시민들은 식사 자리에서 이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기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처형 도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상상 다 하셨으면 이제 눈 뜨셔도 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십자가를 금으로 만들어 목에 걸기도 하고, 또 교회 꼭대기에 아름다운 탑으로 또 조명을 줘서 장식해 놓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에게 십자가는 너무나 우아하고 때로는 낭만적인 종교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1세기의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쳐다보기도 싫은 저주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참혹한 십자가 위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토록 끔찍하고 저주스러운 방식으로 죽어야만 했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진짜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에 대해 참으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폭발하여 쏟아진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잔혹함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3장 25절을 통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혹은 눈 감고 싶었던 진노의 십자가를 마주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로마서 3장 25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서 화목제물이란, 이 화목제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힐라스테리온은 동사 힐레스코마이라는 동사를 사용한 뜻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속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에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신비가 담겨 있는데, 우리는 흔히 이 단어를 화목제물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하셨구나, 화목하게 하는 제물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단어의 진짜 뜻을 파헤쳐 보면 서슬퍼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 있습니다. 약 100년 전에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전 세계의 많은 신학자들이 논쟁을 펼쳤습니다. 그 중에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찰스 도트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처럼 화를 내거나 진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건 수준 낮은 이방 종교에서나 있는 일이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 사건이 단순히 죄를 씻어내는 정도로 해석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옷이 더럽혀지고 얼룩이 생기면 그 옷의 얼룩을 제거하면 된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죄라는 오물을 깨끗하게 치워주셨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듣기 어떠신가요? 좀 세련되지 않나요? 거북스럽지 않죠?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학자가 있었는데 바로 복음주의 신학자였던 레온 모리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을 샅샅이 뒤져보면서 성경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에 대해 격렬하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단순히 닦아내야 할 얼룩 정도가 아니라 거룩한 재판장의 분노를,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반역입니다. 모리스는 죄에 대해서 얼룩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것이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다 라고 죄를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찰스 도트는 죄라는 물건을 그냥 치워버리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모리스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어떻게 우리가 만족시켜야 되는가, 어떻게 그 진노를 해결해야 되는가에 집중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트는 틀렸고 모리스가 옳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서 한번 그 근거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민수기 25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바알신을 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은 단순히 이들이 죄를 짓는다고 슬퍼하시거나 조용히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 장면에서 진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결과로 역병이 돌아서 24,000명이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심판을 멈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제사장 비느하스였습니다. 그가 창을 들고 막사에 들어가서 음행하고 있는 남녀를 찔러 죽였습니다. 끔찍한 심판의 집행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2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진노를 돌이켜서.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합당한 행위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행위를 가리켜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속죄하다로 쓰인 단어는 히브리어로 키페르라는 단어입니다. 원어는 그 동사형은 카파르, 덮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를 덮는다는 의미인데 그 덮는다의 강조형의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엑실라스코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봤던 힐라스테리온, 속죄하다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앞에 에크라는 이 접두사만 붙은 단어고 의미는 똑같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속죄하다로 쓰인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냥 제사를 통해서 제사단에 피를 뿌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해결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순히 종교의식으로 끝낸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그 합당한 대가를 통해서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불붙는 진노를 멈추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속죄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5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화목제물,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웠다고 말했을 때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우개로 쓱싹쓱싹 지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우리가 받아야 할 맹렬한 진노를, 그 진노의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온몸으로 받아내시면서 그 진노를 멈추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죄의 값을,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벼락이 칠 때 피레침이 그 엄청난 고압 전류를 다 받아내고 자기가 타버림으로써 건물을 보호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흡수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힐라스테리온의 가장 정확한 번역은 아마 화목제물보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해소하는 속죄제물이라고 번역을 해야 더 옳은 번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무엇을 보게 됩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기 전에 먼저 나를 향해 쏟아지던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보아야 합니다.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실제적이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며 찢겨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대충 그냥 눈 감아주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생략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남김없이 집행된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함부로 고개를 들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십자가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가? 그것은 십자가 위에 걸려있는 우리 자신을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바라볼 십자가에서 첫 번째로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그 무시무시한 진노는 원래 누구를 향한 것이었는가? 여러분, 수년 전에 개봉했던 그 천만 관객의 영화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영화에 보면 사람이 죽은 뒤에 7개의 지옥을 거치면서 재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짓말한 죄, 나태한 죄, 남의 가슴에 못을 박은 죄, 낱낱이 심판을 받습니다. 당시 많은 관객이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영화를 보는 내내 등골이 서늘했다. 나도 죽으면 지옥 가겠구나 싶어서 자신의 삶을 반성하게 되었다라는 후기를 남겼습니다. 사람이 만든 판타지 영화만 봐도 우리는 자신의 죄,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떱니다. 하물며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영화 속 지옥은 상상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실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그 십자가, 하나님의 진노가 벼락처럼 내리꽂혔던 그 십자가는 원래 예수님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나의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십자가 위에 달린 명패를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적혀져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그 명패를 다시 봐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써져 있을까요? 거기에는 바로 죄인 중에 괴수였던 이창형.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써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나의 자리입니다. 내 입술로 지은 죄, 내 마음으로 품었던 음란과 미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았던 교만한 마음들, 이 모든 죄목이 적힌 채 처절한 진노의 못을 박아야 할 손과 발이 예수님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손과 발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없던 일처럼 대충 퉁치지 않으셨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에 대한 형벌을 결코 생략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끔찍한 형벌의 방향을 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돌리셨을 뿐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외쳤던 그 고백을 비로소 나의 고백으로 토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은 그저 낭만적인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던 그 사형 집행장에 죽어마땅한 죄인인 내가 예수님과 함께 매달려 심판받았습니다라는 처절한 사실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길의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위에 겹쳐 보이는 나의 죽음을 함께 봅시다. 저기에 내가 매달려 있어야 할 곳인데, 내가 받아야 할 진노인데 라는 뼈저린 자각이 있을 때 비로소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생명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에서 바라봐야 될 것은 진노를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를 이 십자가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토록 끔찍하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성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토록 무서운 진노의 화살을 우리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에게로 돌리셨는가?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들이 다들 한 번씩 있을 겁니다. 놀이동산이나 사람들이 많은 붐비는 유원지에 갔을 때 잠깐 한눈판 사이에 아이를 놓쳤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시야에서 사라지면 부모의 세상은 멈춰버립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되고 혼비백산하며 마치 미친 사람처럼 아이를 찾아다닙니다. 내 아이를 잃어버렸을까 봐 그 짧은 찰나에도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아니, 십자가 위를 바라보십시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실수로 아이의 손을 놓쳐도 그렇게 가슴이 찢어지는데 하나님은 지금 일부러 자기 아들의 손을 놓아버리고 계신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보호하시던 손을 거두시고 아들을 진노의 심판 속으로 밀어넣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실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지금 아들의 머리 위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진노를 막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진노가 아들을 완전히 삼키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그 순간만큼은 무능한 아버지처럼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아야만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손을 잡아주시면 그 진노의 불벼락을 저와 여러분이 맞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진노의 불길 속으로 던져넣지 않으면 바로 우리에게 그 진노가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이 상함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들을 으스러뜨리는 진노의 길을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쏟아야 할 진노를 멈추기 위해 나는 내 아들을 심판의 자리에 세우겠다 라고 결단하신 가장 치열하고 아픈 사랑의 확증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길의 성도 여러분, 이 진노의 무게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진노 속에 버리시면서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드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을 통해 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아야 할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 목에 달린 장식품이나 마음의 위안을 얻는 부적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볼 십자가는 어떤 곳입니까? 십자가를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준엄한 진노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우리의 죄를 적당히 덮어두는 곳이 아닙니다. 죄를 향해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예수님의 몸을 통해
남김없이 쏟아진 심판의 현장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 십자가는 내가 달려야 할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 박힌 못은 내 죄 때문이었고 그 자리는 원래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 자리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진노의 자식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눈에 비친 십자가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은혜,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사랑에 감사합시다. 셋째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할 그 십자가는 바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랑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때 우리의 신앙은 결코 가벼워질 수 없습니다. 흔히들 값싼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진노를 기억할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합시다. 주님,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쏟아진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자리가 아니라 원래 내가 매달려야 할 나의 자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가볍게 여겼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합시다. 씻을 수 없는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아들의 손을 놓으신 아버지의 찢어지는 사랑에 감사드립시다. 나 대신 진노의 심판을 견디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결단합시다.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값비싼 핏값으로 얻은 구원을 귀하게 여기며 이제는 죄와 싸우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바라보아야 될 십자가에는 그 십자가에서 내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서기 원합니다. 그 진노는 나에게 쏟아져야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의 진노가 나에게 쏟아져야 됐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속죄는 단순히 우리의 죄가 지우개처럼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속죄는 마땅히 그 죄를 감당해야 될 속죄의 대상이 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속죄의 제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내가 달려야 할 그 자리에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기억할 때 내가 달려야 할 자리,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그리하여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그저 값싼 은혜가 아니고 값싼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거저받았지만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은혜에 반응함으로, 그 은혜에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